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선영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사랑의 도구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도시와 성읍에서 영육이 병들어 강팍하고 타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신을 학대하는 세대들을 위해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와 관심 또한 나눔의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정서적 치유와 회복이 교회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어 종려나무같이 더위에도 백향목같이 추위에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삶에서 작은 걸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백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본론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관계를 맺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잘 아는 바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뭔가 특별한 내용, 새로운 내용,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썼던 편지들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신앙은 반복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항상 반복할까요? 반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기 위함이죠.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완전히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은 완전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전체를 깊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잘 몰라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것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사람의 관계가 뒤틀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완전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완전히 알아야 될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즉, 그날은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을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왜요? 그날은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1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뭐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서 나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 이것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이죠. 계속 봅시다.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몇 번을 가려고 했었다? 2번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었다. 그 의미죠.
왜 그랬는가? 왜 두 번을 가려고 했는가? 구체적으로 16절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서 너희는 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유대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고린도 후서 첫 번째 공부 시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연대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죠.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 전전서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는 목적지가 마게도냐였던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그 경유지로 고린도를 잠깐 한번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 다시 한번 더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깐씩 고린도에 2번 방문하는 것이 원래 바울의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을 쓰면서 그 일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밝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봅시다. 16장 5절 말씀 봅시다.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자, 원래 목적은 뭐예요? 마게도냐가 원래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게도냐를 경유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잠깐 들르는 걸로 이제 바꾼다는 것이죠. 6절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겨울은 며칠 동안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적어도 겨울은 석 달, 넉 달은 되잖아요. 즉 상당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런 의미죠. 7절 말씀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은 6절에서 언급한 겨울, 상당 기간을 의미하죠.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냥 잠깐 있다 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일정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몇 사람이 에베소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열이 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와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가 있는 곳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고 겨울을 지나면서 몇 달 동안 함께 있기로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 알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봅시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17절을 봅시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경솔한 인간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이야. 바울은 사기꾼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 경솔하다는 말은요, 엘라프리라라는 헬라어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 뜻은 변덕이 심하다, 우유부단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내가 계획을 바꾼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내가 경솔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변덕이 심해서 그랬겠느냐 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4절에서 육체의 지혜와 같은 의미죠. 내가 천박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따라서 계획을 했었겠느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쉽게 같이 읽어보죠. 새 번역으로 시작. 아니요 하려는 속셈으로 예예 하고 계획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셈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예예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쳐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침략합니다. 침공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겉으로는 서로 평화롭게 살자고 얘기했는데 속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여러 가지 공약을 세웁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굽실거리면서 예예합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속셈은 뭐예요? 아니요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뿐만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가령 한 행인이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소매치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았다고 하십시다. 잡은 사람이 소매치기를 보니까 아직 어린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훈계를 합니다. 야,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소매치기를 했던 그 학생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뭐라고 할까요? 에이, 웃기시네 라고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속으로는 분명히 아닌데 겉으로는 예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내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들렸다가 또 갔다 온 후에 또 들리겠다고 한 것이 속셈으로는 아니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도록 예하는 그런 천박한 이기심으로 내 욕심으로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다는 겁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피스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또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바울 자신 또한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예할 때 속셈으로는 아니오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지금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에 이해했던 것, 즉 고린도에 갈 것을 두 번이나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또 이해했던 것,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 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에 대해서는 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우리는 일단 나는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실로아누는 누구라고 했죠? 실라. 예,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누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루스드라에서부터 함께 바울과 동력자로 함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갈 때 바울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복음을 거기에서 전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늘 예스만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자, 20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 선고입니다. 20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동등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비천한 갈릴리 빈민으로 사셨다는 것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쫓으셨다는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한번 공표를 한번 해봅시다. 2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예에다가 공표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에다가 공표하시고, 예와 아멘을 줄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 이보다 더 신비스러운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먼저 아멘이라는 뜻을 봅시다. 아멘. 히브리 말로도 아멘이고 헬라어도 아멘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예전에 우리 새신자반 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 김선현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회중이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답했습니까? 아멘 했죠. 성가대가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회중들이 뭐라고 하답을 하죠? 아멘 하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기도하신 김집사님은 나의 이 기도는 진실한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한 김집사님의 기도 내용에 우리 회중들은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저 기도가 곧 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고 아멘했다는 것은 찬양을 드린 성가대의 찬양이 자신들에게는 진실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는 뜻이자, 저 성가대 찬양에 우리 회중들도 아멘했다는 것은 그 찬양에 나도 동의합니다. 찬양은 성가대가 있지만 실은 나의 찬양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예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도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울은 내가 여행의 일정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아서 예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또 이것도 공표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에다가 공표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가도 한번 공표를 해봅시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두 가지 동사로 표현했는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고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제가 중요해요. 굳건하게 하시고는 굳건하게 이거는 시제가 뭐예요? 굳건하게 현재형이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시제가 뭐예요? 그거는 과거형이죠. 굳건하게는 현재형, 부으시는 과거형. 자, 그럼 보세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예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번 우리를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함께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을 왜 찍어요? 인을 왜 찍죠?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봉투 안에 넣고 그 봉투 덮개에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잖아요. 무슨 일일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것은 곧 진짜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소유권을 뜻해요. 내 조장을 찍었으면 이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과거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도장까지 탁 하고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장이 뭐예요? 그 도장이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도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모를 때는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리고 오는 길에 다시 한번 들려서 총 2번 고린도 교회에 잠깐 들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였나요? 바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상황 역시, 그 계획 역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 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여행을 한다고 해서, 그 여정, 그 계획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돌아옵니까? 전혀 없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예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린도 교회는 그냥 잠깐 들리는 경유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목적지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하기 위해서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들을 목적지로 삼고 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한 것이죠. 속셈을 가지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2번 다 성령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또한 불완전해요.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명령보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더 중요시할 때,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냥 고집만 부릴 때 우리는 스스로 족쇄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뛰어넘어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버릴 것인지, 또한 내 생각을 버릴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뭘 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려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지, 주님 앞에서 예할 때 그 토대가 나의 이기심이 될 때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될 때
그 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때 바울로 인해서 허물어져 가던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이해하는 우리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시대를 새롭게 고쳐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어봅시다. 20절로 22절 말씀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21절,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440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버려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좋으신 하나님, 바울은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오고 가며 두 번 고린도를 경유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된 뒤에 그 일정을 바꾸고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고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고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 예하는 바울의 중심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서 예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한 약속과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말한 것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욕을 듣더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함으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